오늘은 오순절입니다. 또 동시에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죠. 오순절이 성령 강림주일이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때 예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들을 치셨는데 그의 마지막 장자들을 취해 갈 때 그 문설주에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가정을 주님이 보이신 성령이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치리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치지 않으시고 넘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6월절인 거죠. 넘어갔다는 6월절을 1월 14일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갖게 됩니다. 그 무교절 기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어딘가에 첫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그 안식일을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그 전년에 가을에 10월에 뿌렸던 그 씨앗, 보리씨가 이렇게 결실을 맺어서 첫 수확을 거둔 그 보리로 만든 보리떡을 가지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서 77절로 넘어가는데 49일을 계속 보리로 된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념하게 되는 그런 오순절입니다. 펜티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1월 14일에 시작했으면 2월 27일이 돼야지 6월 4일이 성령 강림주일이 됐을까? 6월 첫 주가. 그것은 6월절의 사건이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는 부활절로 대체되었기 때문이죠. 양의 피가 정말 주님의 순전한 양이 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부활절부터 절기를 따져서 오늘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로 그렇게 기념하게 됩니다. 오순절의 이 시간, 이 성령의 이 시간, 이것이 오늘을 규정하는 아주 의미인 것이죠. 시간의 의미란 뭘까? 이 절기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시간은 왜 미래로만 흐를까요?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많은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은 시간을 왜 미래로만 흐를까? 시간이 과거로 흐르거나 시간이 멈출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의 이 시간, 우리가 묶여서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미래로만 흐르게 그렇게 규정하거나 묶고 있는 어떠한 물리 법칙도 없다는 거죠.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분석하고 물질을 분석하면서 세상이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공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 3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차원까지 가는 다양한 차원과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수학의 해는 모든 시간이 미래와 과거를 향해서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미래로 가는 시간 안에 묶여 있을까? 그거죠. 왜 미래에서 온 사람을 우리는 만나지 못할까? 그것이 물리학자들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왜 시간을 미래로 가는 시간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시간의 묶임, 과학자들은 왜 인간이 거기에 묶여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언어에 묶여 있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한정되게 흐르도록 묶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 육체는 비록
그 시공에 묶여 있을지라도 그 영은 시간에서 풀려나서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구분 없이 그 세상을 다 바라보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시편의 고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영이 거기서 풀어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을 갖고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금년 봄에 개봉했는데 지금 아무도 보신 분이 없는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저도 우연히 봤는데 흥행에 그다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감탄했는데 감독이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UFO가 지구에 이렇게 나타나요. 외계인이.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성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우리 교회도 언어학 박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언어학자들을 불러서 언어학자들로 하여금 외계인들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듭니다. 근데 그 외계인들은 독특한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를 언어학자들에게 분석하게 하는 거죠. 그 영화가 진행돼 가면서 외계인들이 지구에 온 이유는 인간들이 시간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풀어주기 위한 그 시간에 묶여 있는 인간의 언어를 풀어서 새로운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외계인이 쓰는 시간은 주어도 없고 수어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아무 쪽으로 읽어도 뜻이 풀어지는 그런 언어예요. 근데 그런 외계의 언어를 이 언어학자가 풀면서 자기의 의식이 풀어지고 새로운 시간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 환영을 보게 되는데 자기의 심령이 무엇을 봤냐면 자기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미래를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보다가 자신의 미래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미래에는 아직 독신인 이 싱글인 이 여성학자가 한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의 아이의 삶이 쭉 펼쳐지는데 그 아이가 아주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미리.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외계인이 떠나가고 자기 앞에 자신의 배우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 배우자는 그 외계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던 그런 동료 언어학자예요. 그 언어학자가 만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를 아는데 근데 이 주인공은 그 삶을 선택하는 거죠. 자녀를 낳고 자녀가 고통 속에 들어가는 삶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시간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시간 여행을 가지 않고 타임머신을 타지 않고도 삶의 의미를 보여준 아주 그런 깊이 있는 큰 감동을 받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됐는데 저도 저희 집사람을 만난 지 이제 22년째입니다. 20년째 되던 날 저희 집사람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죠. 마지막 한 3년 반, 4년 가까이를 굉장한 그 암투병으로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아픔이 고통이 심해지고 어떨 때는 며칠 가던 것이 이제 몇 주 잠을 못 자고 계속 고통받는데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고 듣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죠. 누군가 그 고통을 멈추게만 해줄 수 있다면 당장 영혼을 가져간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일본의 유학 시절에 한 공원에서 유학생 파티에서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을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10년 동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영락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옆으로 한번 보시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똑같은 결혼해서 똑같은 삶을 한번 더 사시겠습니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왜 그게 저한테 그렇게 힘들었냐면 그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걸 경험하면서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내 10년 가운데 정말 어려웠던 건 내 마음속의 죄의식이었어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되뇌이지만 마귀는 우리 가운데 계속 죄의식을 건드리는 거죠. 유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검사를 반복해서 했는데 병원에서 혹시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을까 해서 유전자 검사를 몇 번을 반복했는데 아무 유전적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럼 마음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가 고생시켜서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그런 죄의식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과연 돌아갔을 때 내가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살겠다고,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자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간 시간을 반추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22년 전에 제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독신주의자였어요. 불교를 공부했고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이유는 관습 때문에 아니고 나이가 차서도 아니고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날을 생각해 보면 그날은 정말 땅 위에 태양이 2개가 뜬 것 같았습니다. 눈부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근데 그렇게 시작됐는데 마치 마지막엔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기억만 가득한 거죠. 다시 돌아가도 그 삶을 또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셋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아이들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이 우리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 그리고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안에 소중하고 내 삶을 만들고 나를 만든 의미 있고 소중했던 모든 기억들이 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찾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의미로 주어지는 거죠. 오늘 왜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굳이 오순절날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오순절이었을까?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똑같은 시간이죠. 시간은 하루 24시간씩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을 나눠서 12월 31일은 한 해가 갔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아쉬워하고, 그 다음 날은 똑같은 시간인데 1월 1일이라고 해서 새해가 시작했다고 한 해의 의미를 거기에 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워지려고 하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심령의 비밀인 거죠. 똑같은 시간에 묶여 있지만 어떻게 거기서 풀려나서 그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간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죠. 노아를 하나님이 세상을 정리하고 노아를 구원하실 때 노아에게 비둘기가 새로운 땅을 보여줬을 때 그때가 오순절의 일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출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기간도 이 오순절과 일치하고 있죠. 복음서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안식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는 그 의미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첫 열매가 되었다, 초실절의 열매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의미를, 강림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참된 의미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죠. 주님의 시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간의 의미라는 것은 그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서 천지창조가 6,000년 전에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의 삶이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오순절날 주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원래 사이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지만 물고기를 잡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서로 막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누가 주님의 영광을 차지하느냐,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 누가 왼쪽에 앉느냐. 자기들이 얘기를 못하니까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물어보게 하고 또 그걸 어머니를 모셔왔다고 비난을 하고 서로 막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같이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성령이 안 오셨으면 이 사람들은 서로 평생에 잊지 못할 원수가 됐을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너희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수도원에서 한 6개월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가기 전에는 수도원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나누고 있을까. 실제는 어땠을까요? 믿음의 권사님들이 부엌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이러는 거죠. 밥 갈다가 싸움 나고 막
박고랑을 굴러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의 밑바닥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아하게 주일날 이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와서 우아한 표정으로 앉지만 같이 살면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의 삶을 사는데 같이 먹고 자요. 오늘 민기용 목사님 같이 LA 교단 교육 받으러 같이 내려가는데 제가 처음에 흔쾌히 같이 가자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혹시 이분이 이를 갈진 않을까? 코는 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0명이 공동생활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 삶의 자리에 성령이 오신 거죠. 이 성령이 왔다고 하는 이 뜻을, 그리고 그 증거로 나타난 첫 열매가 방언이었죠. 사람들은 방언과 이 기적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방언의 의미는 다양한 외국어로서 사람들이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경험하는 방언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부정합니다. 이건 성서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또 그 성서의 의미, 성서에서 이 사도행전의 사건 이후에 1900년 동안 사라졌던 것이 미국의 20세기에 아주사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아주사 대붕을 통해 다시 나타났죠. 우리의 평양 대붕, 원산 대붕도 이 아주사 대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했던 그 방언 운동, 이 방언을 또 절대시해서 그 아주사 리바이벌에서 태어난 펜타코스탈 교회 순복음, 풀가스페 이런 데서는 또 방언을 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언을 거부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방언,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방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강림의 열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그때서 오순절처럼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역사라는 것은 십자가와 같이 단번에 하나님이 한 번에 이루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삶과 깊이 연합을 이룬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분함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을 새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장가간 사람이 또 장가가게 해달라고, 결혼 한 번만 더, 이번엔 잘 살겠다니까 결혼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네 색신 어떡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교회의 시작인 거죠. 그 120명의 사람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한 공동체, 한 생명, 한 가족이 돼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떡을 떼고 성경 공부하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신비로워서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임을 동경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박해를 했는데 그 끝에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승리하는 놀라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다는 거죠. 왜 주님은 해필이면 오순절에 그것을 부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 경험해왔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주님의 역사와 시간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아까 인사드렸지만 우리 주지택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지택 목사님이 교육 목사로 오시기로 결정된 게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인사 왔는데 그날 아마 처음 인사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니 왜 교육 목사님을 그렇게 모실까?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시간을 좀 갖고 모셔야지,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물론 그 안에 인간적인 고려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죠. 6월 달이 우리 유수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월 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이중 언어를 하는 그런 유수 사역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베이 지역에서, 하물며 몬트레이에서, 그래서 그분이 유수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급히 올라가서 여러 번 뵀는데, 또 그 베이 지역의 여러 규모가 큰 교회에서 유수 사역자로 청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조바심이 좀 있었을까요? 그런 건 전혀 없었을까요? 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6월에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멘 하는 분이 없군요. 왜 이 주일날 그것이 시작되어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시간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새롭게 이 교회 가운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의 시간 안으로, 주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오순절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까지 공동체였고 이제까지 교회였지만 새로운 교회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이제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온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치와 의미와 삶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간 가운데 그리고 영생 가운데 새로운 의미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축복이, 그 은혜와 그 구속이 우리 영락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런 아름답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순절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깊이 느끼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성령 안에서 용납되며 성령 안에서 두려움이 없으며 성령 안에서 수치가 없으며 성령 안에서 상처가 없으며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증인이 되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